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장이 은근히 빨리 안 나가네요. 13장 4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들에 의하여 말씀한 것이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하기를 보아라, 너희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하겠으나 누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더라도 너희가 도무지 그 일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그들이 나갈 때에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자신들에게 이 말씀을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예,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13장 1절에서는 이제 바나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가서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쭉 이제 그 연장선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40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들에 의하여 말씀한 것이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말씀하기를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있는데 그런데 별로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징계를 언급한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임하지 않게 조심해라. 그 하박국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보아라, 너희 멸시받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하겠으나 누가 너에게 이야기하더라도 너에게 도무지 그 일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2장 5절. 하박국 구약성경 마지막 부분에 있죠. 하박국 1장 5절. 네. 거기 너희 민족들아 그랬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하박국 집사님. 네. 너희는 민족들을 보고 또 주목하여라. 너희는 놀라고 또 놀라게 될 것이다. 너희 생전에 내가 정녕 그 일을 행할 것이니 너희가 들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가 갈대한 사람을 일으킬 것이니 그들은 사납고 급한 백성이며 넓은 땅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차지하는 자들이다. 네.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너희가 도무지 믿기 힘든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그 일을 도저히 믿지 못할 거다. 여기도 말씀하셨죠. 41절 중간에 보니까 너희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하겠는데 누가 너에게 이야기하더라도 너희가 도무지 그 일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가 뭘까요? 그 이야기는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한 건데 거기도 한 가지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실 건데 도무지 들어도 믿기 힘든 일이다. 그 일은 뭐냐? 그 일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진리 운동, 복음 운동을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다는 거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이 필요하신 이유는 뭔가요? 마리아를 무슨 그 성녀를 만들어 가지고 숭배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리아를 택하신 건가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고,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죠. 부정 모혈로 아이가 출생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지고 죄 없는 몸으로 출생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신 거.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는 거. 그건 말해도 믿지 못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속죄의 제물, 화목제의 제물로 죽으시는 거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다. 고린도서에서도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후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구속의 도리라 그러죠. 구속의 도리. 들어두세요. 구속의 도리라 그럽니다. 우리는 쉬운 말로는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을 잘한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에요. 전도하는 거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예.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죠. 그 세상의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요, 세상의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는 겁니다. 야고보 2장에 있는 것처럼.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죄 다 벗어버리고 달려가라 그러시는데, 무거운 짐은 이제 두 가지라 그랬죠. 세상 사람들이 다 무거운 짐지고 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그 믿지 않는 우리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무거운 짐은 두 가지라 그랬죠. 첫째는 뭔가요? 첫째는 사망입니다. 사망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숙제예요. 죽음. 죽게 돼 있어요. 네. 시계 빠지니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벌써 2001년도 코로나 어쩌고, 코로나 때문에 막 몇 명 죽었다, 확진자가 몇 명이다, 맨날 그러다가 지금 1년 다 갔어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교회에서 점심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 애들이. 교회에서 언제 국수를 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물어봐요. 국수가 먹고 싶은 집에서 해 먹으면 되는 거지. 교회 국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교회 국수가 그렇게 맛있었는가? 1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은 제가 느끼는 것보다 더 빠르실 거예요. 1년이 그냥 금방. 그 시간의 속도가 있잖아요. 20대 때는, 어릴 때는 시간이 안 가죠. 빨리 막 한 살에 더 먹고 싶은데, 20대 때는 시간이 20km로 간다 그러잖아요. 30대가 되면 30km, 40대가 되면 40km, 50대가 되면 50km, 60대가 되면 60km. 막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80대면 80km로 막 1년이 금방 지나가는 거죠. 100살 되면 시간이 100km로 그냥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1년이. 왜 그럴까요?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그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 1년이 금방 빨리 지나가고, 야, 그냥 시간이 빠르다고 자꾸 이제 그러시죠. 예, 그래서 두 번째는 뭔가요? 무거운 짐. 두 번째는 바로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죄의 짐 해결할 수 있나요? 이 사망과 이 죄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그냥 어깨를 확 누르고 있어요. 땅속으로 꺼져 들어갑니다. 너무 무거워가지고.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는데, 예, 이 사망이라고 하는 짐, 죄의 짐이 느껴지지 않는데, 이 무게가 느껴질 때가 옵니다. 네, 와요. 숨쉬기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 뭐 가볍죠, 몸이 그냥. 몸이 가벼워가지고 공중에, 예, 깃털처럼 날아다닐 것 같아요. 너무 가벼워가지고. 자유.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시는 자유인데요. 이 자유는 해방이에요, 해방. 완전히 해방. 사망으로부터 해방, 죄로부터 해방. 그러니까 이게 뭔가요? 공포,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가 그냥 다 해방됐는데, 자유인데, 깃털처럼 가벼운 사람들인데, 그냥 세상에 무거운 짐을 또 자기가 지고, 살아간다.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네. 짐지지 않아도 돼요. 네. 이병규 목사님은 예전에 시골 할머니가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자식들한테 뭐 주려고 짐을 싸들고 서울역 앞에 서 있는데 지나가는 택시가, 아, 할머니 어디 가세요? 나 어디 갑니다. 타세요. 제가 공짜로 태워드릴게요. 모셔다 드릴게요. 타세요.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아, 저 전라도 어디서 올라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참 차가 달리는데 뒤에서 낑낑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뒤를 쳐다봤더니, 아니, 할머니가 짐을 지고 이렇게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짐을 지고 계세요? 그랬더니, 아,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짐까지 이게 어떻게, 내가, 이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겠냐고.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그 짐 내려놓으시라고 태워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얻은 해방받은 성도가 세상의 무거운 짐을 자기가 또 지고 그걸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자기가 그걸 감당하겠다고 그걸 다 지고 나간다 그러면 마치 그 택시 안에서 짐 지고 있는 할머니처럼 어리석은 겁니다. 예.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완전한 자유를 주신 거거든요. 해방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은혜라 그러는 겁니다. 은혜.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공짜란 뜻이에요. 구원의 은혜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거저 주신다는 뜻이 있어요. 대가 없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조건은 있죠, 조건. 조건은 뭔가요?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게 다 몽땅 세트로 주시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다 한꺼번에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한,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속된 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일 안 지켜도 구원받아요. 사람을 죽여도 구원받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해당이 안 돼요. 한번 예수 믿으면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은 죄, 현재 완료된 거,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탕감받은 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얼마나 큰 선물을 받은 겁니까? 여기서 너희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하겠으나 누가 너에게 이야기하더라도 너희가 도무지 그 일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인데 바로 메시아 되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붙잡혀가지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했다 그러더라. 그런데 그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났다. 소문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예수가 구약에 말씀하시던 그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라 그러신다.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는 소문을 들었어요. 비시디 안디옥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저기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내륙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다른 안디옥이 있죠.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해변가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안디옥에는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있죠. 안디옥 교회는 성경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바로 오늘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죠.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지금 이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듣는 사람들이요, 말씀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 전해주니까 바울이 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기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그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42절에 그들이 나갈 때, 바울과 바나바가 나갈 때 쫓아와가지고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오셔가지고 자신들에게 이 말씀을 좀 더 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다음 안식일에도 좀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저희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죠. 은혜 받았다는 말을 별로 좋아하면 안 됩니다. 교역자는. 그럼 은혜 받았다는 말 안 할 때는 은혜 받지 않았다는 건가요? 은혜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은혜예요. 사람은 도구인데, 도구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말씀이 은혜. 근데 듣는 청중이 다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43절에 회중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자들 중에 그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아주 경건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거예요. 당신들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왔다고 하는 것은 제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함께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하였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힘쓰라. 뭐 알려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첫째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세상이 너무 강해요. 왜 세상을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교회도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고 성도도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을 부정하거나 미워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부정하고 미워하는 게 경건한 게 아닙니다. 왜? 세상을 이용해서, 세상을 사용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다 이용하고 하나님의 일에 다 복종시키고 하나님께 다 이용당하면 좋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물질이나 도구나, 네. 세상에 있는 게 다 악하다 그러면은 그러면 농사 짓을 때 뭐 손으로 져요? 뭐 세상에 있는 거 농약도 써야 되고 뭐 호미질, 괭이질, 약도 뿌려야 되고 뭐 공장에서 기계도 돌려야 되고 다 세상에 있는 건데 그걸 다 미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 차를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세상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믿음에 거스리는 것들을 우리가 반대하고 그것을 미워하는 거죠.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 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또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자 이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잘 안 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건 기어이 이건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건 꼭 이렇게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그건 이제 자기 욕심이에요, 욕심. 이기주의죠, 이기주의.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 이게 성경에 맞는 것인지,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인지, 이게 믿음의 내 신앙 양심으로 볼 때, 이게 정당한 건지, 정당하지 않은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 이거 제가 이렇게 힘써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잘 안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잘 안 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잘 안 되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순풍에 돛을 달고 배가 아주 멋있게 나갔네요. 아주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형통하기를 만난 것 같아요. 다시스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요나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딱 폭풍을 준비하셨다가 폭풍을 만나게 하셨죠. 그게 뭐 온갖 수단 방법 다 동원했는데 결국은 제비뽑기를 한 거 아닙니까? 잠자고 있는 요나 불러내가지고 제비뽑기를 했더니 거기 한 몇 사람 타고 있었을까요? 배. 제법 큰 배예요. 원양어선이에요, 원양어선. 네. 먼 거리를 가는 배라고요. 거기에 한 50명? 적어도 한 50명 있지 않았을까요? 큰 배라고요. 그때 뭐 그 옛날에 50명씩이나 탈 배가 있었을까? 아니에요. 예. 오래되었어도
여러 사람이 탔다고 봐야 됩니다. 한 50명이 제비뽑기를 했는데 풍랑 가운데서. 근데 제비뽑기 누가 걸렸습니까? 요나가 딱 걸렸습니다. 예. 그 요나가 거기 걸린 게 잘 된 걸까요? 안 걸린 게 잘 되는 걸까요? 그 요나가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라고. 그 바다에 집어 던졌더니 잔잔해졌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네요. 자, 이건 잘 된 건가요? 잘 안 된 건가요? 그래서 모양새로 봤을 때는 뭐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요나는. 요나서에 보면 요나는 뭐 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는 것마다. 그러나 잘 안 됐기 때문에 요나가 산 겁니다. 잘 되는 길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적으로 뭐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게 실패가 되는 겁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이거 뭐 꼭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뭐 하나님 뭐 우리 종이에요? 우리 빛이신 분이에요? 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 44절에 자 다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지났네요. 한 주간 동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비시디 안디옥 그 인근에 주로 다니면서 이제 또 복음을 전했겠죠.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성읍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니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많은 것들을 반박하며 모독하였다. 네, 다음 안식일이 되었는데요. 그 비시디 안디옥 그 온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냥 그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모였어요. 그 유대인들이 보니까 말이죠. 아니 저들이 뭐냐 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안 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 사람들은 개예요. 개. 짐승이에요. 저것들이 왜 뭐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선언을 피우냐 난리를 피우냐.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그 좋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 저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구나. 좋게 생각하면 되는데 사람들은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인기가 올라가면 그 시기심, 질투심 남자나 똑같습니다. 여자들은 질투하고 남자들은 질투 안 하나요? 왜? 사촌이 뭐 땅 사면 배는 누구 배가 아픈 거예요? 남자 배가 아픈 거예요? 여자 배가 아픈 거예요? 형제간에도 그냥 욕심 부리고 월남 가가지고요. 월남전 참전해가지고 그 참전 그 월급이 나오잖아요. 따박따박 고향 집으로 보내주는데요. 그리고 그걸 이제 부모님이 맡아가지고 잘 보관하면 좋은데 그게 잘 보관되나요? 형제들이 많으면 작은 집에 무슨 일이 생기고 누구네 집 아들이 뭐 결혼하고 누구는 대학 가고 소를 팔아야 되냐 땅을 팔아야 되느냐 왜 소를 팔아요? 그 돈 쓰세요. 동생이 나가서 목숨 걸고 지금 피 흘리면서 저기 전쟁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맡긴 돈을 가지고 형제들이 다 이래 해먹고 저래 해먹고
돌아와가지고 뭐 땅이 있는데 자기 명의로 안 돼 있어요. 다 형의 명의로 돼 있고 뭐 동생 명의로 돼 있고. 요즘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뭐 한국에 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고향 땅에 따박따박 보내면 부인은 바람 나는 사람 있고 뭐 또 뭐 부모가 또 부동산에 투자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는데 다 그 형제 이름을 해놓고 자기 이름을 안 해놓고 그런 사람들 비일비재합니다. 그 저 밑에 우리 교회 있을 때 그 뒤에 이 사무실 칸막이 만드는 공장에 그 일하는 스리랑카에서 온 친구 있었는데 한동안 안 보이더라고요. 집에 갔다 왔대요. 야, 집에 그 많은 돈 그거 다 뭐 집을 몇 채나 사놨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시무룩하더라고요. 다 해먹었구나. 누가 해먹었구나. 다 해먹었대요. 누가 해먹었냐 그랬더니 말하고 싶지도 않대요. 그 왜 돈을 그 보내줘가지고 누굴 믿고 돈을 보내주냐 그거를 그냥 한국에다 저축하지 그냥. 아 이제 안 보내준대요. 아유 수년 동안 일해가지고 보내준 돈 다 그냥 그렇게 욕먹어가면서 무시당해가면서 벌어가지고 보내줬는데 스리랑카. 아이고 참. 스리랑카 인도 밑에 있는 거잖아요. 조그마한 섬인데 조그마한 섬은 아니죠. 큰 섬인데 그렇죠. 그 보내주면 다 없어집니다. 시기가 가득해가지고요. 형제간에도 그걸 잘 이렇게 누가 이게 주동이 돼가지고 잘 그것을 이거 절대 우리가 만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사업 미션을 써가지고 돈을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불리면 좋은데 재주가 없으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돈이라는 게 가만히 있진 않잖아요.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참 그것도 힘들어요. 근데 누가 이게 누가 인기가 올라가고 나보다 뭐 대우를 받고 존경을 받고 알아주는 사람이 생기면 그냥 배가 아픈 거예요. 지금까지 그게 뭔데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인기가 올라갔을까? 시기가 가득해요. 바울이 말한 것들을 반박하며 모독했어요. 지난주에는 은혜 받아가지고요. 다음 안식일에도 와가지고 우리한테 좀 하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었는데 한 주간 지나니까 얼굴이 바뀌었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네. 형제라도 그럴 수 있고 친구라도 그럴 수 있고 부도수표는 누가 끌어줍니까? 형제, 아들, 친구. 그런 사람들이 부도수표 끌어주지 누가 부도수표 끌어줍니까? 나 전혀 상관없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 미국에 있는 사람이 뭐 호주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부도수표 날릴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잘 아는 사람, 나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 부도수표를 끊는 거예요. 예. 말하자면 되바가지 쓰는 겁니다. 뭐 인감을 끊어달라 그러고, 뭐 통장을 빌려달라 그러고, 도장을 빌려달라 그러고, 그러면 이제 엮이는 거예요. 그 보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보증 쓰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증 서지 말라 그랬습니다.
에이, 그래도 보증 서줘야지. 아들이 서달라는데. 예, 해줄 수 있어요. 아들이 뭐 보증 서달라는 거. 그거는 받을 생각 하지 않고 돈 띄었다. 에이, 뭐. 그냥 준다 하고 생각하고 주는 거예요. 뭐 형제나 친구나. 아니다, 난 꼭 받아야 된다. 그런 보증 서면 안 됩니다. 못 받아요. 근데 보증 서는데 그냥 단순 보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융 보증도 있어요. 금융 보증, 그걸 다른 말은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금융 보증은요, 그 사람이 끄는 뭐 어음이니 뭐 수표니 그 전체를 다 보증해 주는 거예요. 이 건에만 보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그 사람이 끄는 뭐 어음, 수표 뭐 그걸 다 보증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보증 서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교회 같은 경우에, 교회가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는데, 아니면 땅을 사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한도가 제한이 되니까 그 직분자들, 집사나 장로들이 그 보증을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보를 걸어요. 담보를 걸어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고 이제 교회도 짓고 땅도 사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하나씩 이제 갚아서 풀어주는 거죠. 잘 되면 괜찮은데 그것도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코로나가 왔다. 교회도 잘 못 모이고 연보도 잘 안 나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뭐 저 양진가 어디 한 300억 들여서 뭐 어떤 교회가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 잘 지었다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코로나가 와가지고 뭐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개점 휴업이에요. 교인들이 못 모여요. 예배당에 못 갔잖아요. 예배당에 못 모이게 하니까. 건물 다 지어놓고 이제 입당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때 우리한테 연락이 어떻게 돼가지고 우리 총에서 그 무슨 사경이라든지 뭐 집회 같은 거 쓸 요량이면 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식당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다 새 건물이고 예. 쓰시라고 빌려줄 테니까 그걸 빌렸으면 어떻게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뭐 빌렸을 수는 있는데 모이질 못하니까 말이죠. 모이질 못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다 보면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방해하는 사람도 있다. 그 전제를 깔고 가야 돼요. 예산에 두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있었다. 그래 나가야지. 내가 믿음으로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 그걸 몰라서 물어요. 그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거는. 46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였다. 너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나
너희가 그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영생에 합당치 않는 자라고 판단하므로 보아라.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한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으니 이는 너를 땅끝까지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라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네. 그 유대인들이 그 반대하고 말이죠. 시기하고 반박하고 모독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면 다 동족이었죠. 동족들이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지난주에는 우리를 환영하더니 어떻게 이렇게 한 주간 만에 바뀌어가지고 너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나 예. 복음은 가까운 데부터 전하는 겁니다. 먼 데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사람 많다 그러셨잖아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선교할 사람은 선교하고 전할 사람은 전하고 또 국내에서 교회를 세울 사람 세우고 이북이 이제 그 만약에 우리하고 자유민주주의적인 공산주의 통일 말고 우리 민주적인 통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북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북이 우리보다 땅이 넓습니다. 자원도 많습니다. 이 전쟁 끝나고 한동안 이북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이북이 잘 살았다고요. 우리보다 가진 게 더 많았어요. 또 부자도 남쪽보다 북쪽에 더 많았습니다. 부자. 예전에 부자들 있죠. 그 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올해 많이 굶어 죽는다는데 지금 겨울에 많이 굶어 죽고 봄에 또 많이 죽을 거라는데 코로나로 많이 얼마나 죽었는지 또 많이 죽었을 거고 또 굶겨주게. 그런데도 이북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이북은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 김일성 그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 지금 인프라가 있습니까? 전기, 가스, 도로, 상수도, 하수도 이런 기반시설, 인프라라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있어요? 있어도 그게 제대로 작동하는 것들이에요. 몽골도요.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몽골이 어떠냐면요. 울란바토르가 수도잖아요. 이 밖에 나가면 큰 길은 다 아스팔트가 깔려 있습니다. 그 아스팔트도 다 한국 기술로 까는 거예요. 한국에서 저 도로공사에 인부로 같이 일하면서 기술 배워가지고요. 거기서 하는 겁니다. 신호등도 다 한국 거 갖다 달고, 카메라도 다 한국 거 갖다 달고, 돈도 안 내요. 돈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 아스팔트에서 옆으로 골목으로 싹 들어가잖아요. 그럼 바로 비포장입니다. 대단해요. 비포장이에요. 포장도로 없어요. 수도가 그래요. 수도가. 제가 처음 갔을 때는요. 저 몽골 옆으로 갔는데 처음 갔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 마음이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공항에 내렸는데 그 연탄가스 냄새 있죠? 연탄가스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아니 왜 연탄가스 냄새 나냐 그랬더니 겨울에 추워가지고 이 석탄을 떼서 그렇대요.
그렇구나. 그리고 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데요. 한 1시간 들어갑니다. 근데 도로가요. 막 우당탕탕탕탕 막 도로가 포장 도로가 제대로 된 도로가 아니에요. 야, 여기 희한한 곳이다, 여기. 몽골이 이 지경인가, 이거? 몽골도 공산주의거든요.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죽고. 근데 북한은 몽골보다 더 못해요.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일감이 그냥 막 산더미처럼 다 일감입니다. 뭐 여기 지금 일자리가 없다.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여기 지금 북한에. 교회들도요. 목사 안 써봤고 뭐 갈 데 없는 분들이 많다는데 지금. 심지어는 우스갯소리로 서울시내 택시 운전수 3분의 1이 목사님들이라는데 북한은 그냥 다 지금 뭐 교회 세울 때죠. 예. 다 들어갈 거야, 아마.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요. 예전에 북한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지나면 많이 좋아지겠죠. 그때 되면 아마 수도 이전, 저기, 지금 저쪽이 어디에, 저 밑에, 어디다가 수도 이전하자고 지금. 세종시. 아이고, 세종시, 그 참. 할 말이 없어요. 왜 세종시에다 수도를 갖다는. 그건 역사적으로, 아니, 역사를 봐야 되는 역사. 역사가 거울이잖아요. 그건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발전, 역사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왜 세종에다 그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힘들게 하고 낭비를 하냐고요. 땅값만 올려놓고, 시골 땅들. 아마 통일되면 수도 저쪽으로 옮기자 그럴 겁니다. 평양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뭐 개성으로 옮기든지 뭐 옮기자 그럴 겁니다. 수도. 그럼 서울하고 이렇게 개성하고 딱 연결되겠죠. 큰 아주 메가 도시가 만들어지겠죠. 복음이 들어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너희가 그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영생에 합당치 않은 자로 판단함으로 보아라.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한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다. 어디에 그랬냐? 이사야 49장 6절에 47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으니 이는 너를 땅끝까지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전하는데 복음을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 사람이 왜 예수를 안 믿을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또 우리도 믿음에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아야 할 복인데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울이 또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감동을 받고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신신당부했으나 그 다음 주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바울과 바나바의 인기가 올라가자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박하며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면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저희도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저희 자신이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쳐주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